오늘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9장 주의 만찬에 대하여 4절, 5절, 6절을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찬 혹은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있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대하는 것과 같은 진지하고 진실된 심정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 성찬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해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성찬 예식에 추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무엇인가를 추가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에 무엇인가를 추가하는 일이 될 것이고, 성찬에서 무엇인가를 제거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에서 무엇인가를 제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성찬 예식의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투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자들 사이에도 성찬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타협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 문제를 붙들고 치열하게 다투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성찬에 잘못된 사상과 관습을 추가하는 것이나 성찬에서 어떤 의미를 제거하는 것은 복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분들은 이 성찬의 문제를 아주 이렇게 8절에 걸쳐서 아주 길게 이 문제를 다양하게 살피고 이 성찬의 다양한 모습들을 잘못된 것, 잘된 것, 또 성찬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 모든 문제들을 면밀하게 살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성찬을 잘못 집행하는 경우들이죠. 성찬을 잘못 집행한다는 말은 성찬이 담고 있는 의미, 즉 이 복음을 변개시킨다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잘 집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표로서 성례의 정당한 집행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때 정당한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혹은 올바른 이런 말입니다. 합당하고 올바르게 집행해야 된다. 그래야 참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례를 제대로 합당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교회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례를 정당하게, 즉 합당하게 또 성경적으로 의미 있게 진실되게 집행하지 않는 로마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4절, 5절, 6절은 로마 교회의 잘못된 성례 혹은 잘못된 성찬 집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 4절 보면은 성찬의 잘못된 집행 이랬습니다. 1번을 보면은 사사로운 미사나 그랬습니다. 사사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private이라고 되어 있어요. private masses라고 되어 있는데, 이 private mass는 뭐냐면은 이 미사라고 하는 이런 이 예배 의식을 개인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어떤 그 유력한 집안, 가령 뭐 귀족 집안, 이런 귀족들은 자기 집에
신부를 개인적으로 두는 거죠. 그리고 이 신부는 그 집을 위해서 미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집에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만 놓고 미사를 진행하는 거죠. 자, 이 미사는 그 핵심이 성찬에 있어요. 성찬이 곧 미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찬 자체가 미사 예식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예요. 이 미사가 빠진 채는 성찬이 빠진 채는 미사를 진행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이는 미사를 진행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미사를 진행해요. 그러나 무엇이 없이는 미사를 진행하지 않아요? 성찬이 없이는 미사를 진행하지 않아요. 우리랑 반대예요.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말씀 없는 예배, 이거는 우리는 평생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러나 성찬 없는 예배 우리는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우리의 차이, 아주 뚜렷한 차이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로마 가톨릭은 미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말씀 없이는 예배 드리지 않지만 로마 가톨릭은 성찬 없이는 미사를 드리지 않는다. 이제 그러는 정도로 핵심에 우리는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그 로마 가톨릭은 미사로, 즉 성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양자 사이에 아주 확연한 차이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든 개인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어떤 개인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위한, 개인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느 교회가 성도가 한 명이에요. 목사님과 사모님 두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예배 드릴 때 한 사람만 두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전 교인이래야 목사님과 사모님 둘밖에 없으면 한 사람만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예배는 이 사사로운 예배가 아닙니다. 사사로운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그 교회의 예배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 헌법에 의하면 목사님과 사모님 두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개척교회 이렇게 보통 말하지만 그러나 교회 헌법에서는 아직 교회로 인정하진 않아요. 교회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세례교인 15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노회에다가 교회 설립 청원을 낼 수가 있고 노회가 교회로 허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5명, 노회에다가 청원할 때는 15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지만 또 이런저런 일로 교인들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래서 교인 숫자가 세례교인이 1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냥 교회로 불렀으니까 내내 교회입니다.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처럼, 그죠? 서리 집사 임명을 받았는데 1년마다 새로 임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분이 집사 임명을 못 받아도 그냥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례교인이 15명 이상이 있다가 줄어들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기도처 이렇게 부릅니다. 기도처. 아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법적으로 교회냐 아니냐 이거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개신교회, 이
서로 자존심 다툼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단에는 이 초량교회가 제일 오래됐고 통합측교회는 부산진교회가 제일 오래됐는데 옛날에는 초량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산진교회가 교회를 새로 수리하는지 짓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릿돌 그 안에 머릿돌을 뺐는데 그 안에 넣어둔 문서들이 나온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교회 지을 때 머릿돌 안에다가 건축원금 한 사람들 명단 적어서 넣고 이러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 문서가 발견됐는데 거기 문서 가운데에 누구에게 준 어떤 임명장인지 표창장인지 하여튼 거기에 이 교회 몇 년 됐다 이런 이 교회 설립 몇 년 이런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교회가 몇 년도에 세워졌다 이제 이러면서 갑자기 이 교회 연도가 몇십 년 앞으로 쫙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초량교회보다 더 오래된 교회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100주년 역사책을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구해서 읽어봤는데 어떻게 이 교회 역사를 썼나, 초기 역사를 어떻게 구성했나 아는 바는 없는데 아마도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린 시점으로 계산을 하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자 선교사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호주에서 온 여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예배를 드린 그 때로부터 계산하면 그렇다 이런 거죠. 예. 근데 장로교 사기 즉 역사책에는 초량교회가 더 오래된 교회로 나와요. 왜 차이가 나냐?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 개척합니다 해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전도하고 해가지고 세례교인 15명 만들어가지고 노회에다가 교회 설립 청원 내서 허락을 받기까지 10년이 걸렸어. 그리고 나서 비로소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린 거예요. 노회 임원들을 청해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그런 줄 알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30년 지난 다음에 역사를 좀 더 늘리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설립 예배 드렸더라도 실상은 목사님하고 예배 드린 거는 10년 전이다. 이래가지고 교회 역사가 10년을 쑥 하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설립 예배 드린 시점을 교회 설립일로 할 것이냐, 아니 어느 때인가 우리 역사를 좀 더 늘리자 해가지고 최초 예배 드린 날 10년 위로 거슬러 올라가자 이럴 수 있거든요. 예. 장로교 사기는 공식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이고 부산진 교회는 교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것이 아닌 교회 자체적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런 남의 교회 역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어쨌든 이 사사롭게 미사를 드린다 그러면서 성찬을 행하는 거죠. 예. 2번은 뭐냐면은 신부 또는 어느 누구에게서든지 혼자 성찬을 받는 것, 한 사람만을 위하여 성찬을 집행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된 거다. 전교인이 둘이라서 목사님이 한 명만 놓고 성찬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예외라 그랬습니다. 그건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 한 명을 놓고 성찬을 집행한다.
이게 교인들이 많은데 개인을 위한 성찬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런 관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습이 있다. 또 당시 옛날에는 왕국입니다. 왕과 그 다음에 귀족들, 이런 그 유력한 집안, 이런 집안들은 개인적으로 목사를 두고 개인적으로 신부를 두고 이제 이러는 일이 있어요. 그 집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의 신부가 되고 그 집의 목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사사로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레위인을 데려다가 가정제사장으로 삼고 이러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개인이나 혹은 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백작 집안이라고 해서 무슨 목사를 청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교회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마찬가지로 평신도에게 잔을 주는 것을 부인하는 것, 이게 로마 교회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냥 성채라고 부르는 떡만 줬어요. 이 떡도 이런 얇은 과자처럼 만든 거를 요거를 줍니다. 영어로는 웨이퍼라고 불러요. 웨이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웨하스 과자 있잖아요. 그 바삭바삭한 그거예요. 그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것을 만들어서 요거를 혀에다가 올려줍니다. 예, 그래서 이걸 올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 갔어요? 피는 전시용입니다. 여기 이렇게 잔에다 담아서 옆에다 놔뒀어요. 그러나 이거는 안 줘. 이건 안 줘. 그거 좀 주세요.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예, 이건 평신도에게는 줄 수 없다. 누가 이걸 마실 수 있어요? 신부 이상만 마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평신도에게는 잔을 주지 않고, 즉 포도주를 주지 않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3번 평신도에게 잔을 주는 것을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4번은 성찬의 요소를 예배하는 것, 즉 떡과 포도주를 예배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다. 이것이 이 예배하는 근거예요. 이게 이제 6절에 나오는 겁니다. 6절. 화채설에 대하여 이랬는데, 신부의 축사나 다른 방식에 의해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소위 화채설이라고 부르는 교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 모순되며 성례의 본질을 전복시킨다는 말은 뒤집어 버린다는 말이죠. 예, 많은 미신과 천박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었으며 또한 현재도 원인이다. 이런 화채설에 대한 이야기야. 이 화채설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경배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령 떡과 포도, 이 성찬에서 이 로마 가톨릭은 요 앞에 성찬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도들과 요 제단을 나누는 이 칸막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놨죠. 그래서 평신도석과 제단이 난간에 의해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로 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석에 앉아 있는 사람과 제단 위에 올라가는, 이 제단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올라갑니다. 신부들도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쫙 서요. 그럼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예, 이렇게 과시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에 있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로마 교회는 성도들을 교회를 둘로 나눕니다. 평신도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고 성직자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교회가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는. 그게 교리 자체가 그래요. 평신도는 배우는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성직자는 가르치는 교회라 이렇게 불러요. 두 개가 전혀 다른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두 개의 교회가 존재해요. 그리고 두 개의 교회는 앉는 좌석, 서는 위치, 먹고 마시는 성찬 요소 다 구별시킵니다. 난간으로 구별하는 이것이 바로 그거를 확실하게 나눠 놓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참 이 강단과 이렇게 참 멋지게 돼 있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앞에 보다가 문득 이 우리 교회 이 강단의 이 가구 배열이 종교개혁의 정신과 많이 좀 구현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가만히 앉아서 이걸 보다가 이게 앞에 장벽을 쌓아놓은 거예요. 강단과 사이드 데스크와 또 이 꽃꽂이 요 받침대와 또 심지어 꽃꽂이를 하나 더 해가지고 여기서는 여기를 올라오질 못해요. 막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창하게는 보여요. 근데 강단은 거창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요 앞에 앉아 있을 때, 요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이 앞에 앉아 있을 때 여기를 바라볼 때 이 광경이 이게 장벽이고 이제 이 성벽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이 강단이 장벽이 되고 성벽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당 이 천장하고 다 수리하고 나면은 이것도 좀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막혀 있지 않도록 열려 있어야 돼요. 강단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강단은 강대상,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열려서 다 트여서 자유롭게 열려야 됩니다. 카톨릭에서 강단과 성도석을 난간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거룩한 곳으로 아예 발을 못 디디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기는 성직자들만 밟고 올라서는 곳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이것만을 위한 인테리어, 사실은 그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 교회 인테리어가 바뀝니다. 인테리어가 바뀌는데 교회당의 요 난간을 제거해요. 이 난간 제거합니다. 그래서 강단과 성도석을 나누어 놓았던 이것을 없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새롭고 산 길이 하나님께로 열렸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시 장벽을 쌓는 이러한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 의해서 한번 연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더 진지하게 결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이런 그 물품들, 특별히 이 강단에 올라와 있는 이 물품들은 기증자가 있습니다. 기증자가 내가 기증한 거 저거 버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를 자기 죽을 때까지는 못 버립니다. 이러는 이런 일들, 이게 보편적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래요.
근데 교회 비품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 장벽을 쌓아놓고 우리 아이들, 키 작은 아이들이 이 꽉 막힌 곳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이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도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성찬을 거행함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은 너무 신비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했다라고 해서 평신도와 성직자를 완전히 구분해서 앉는 좌석과 그 사이에 칸막이까지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성도들은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야 해요. 줄 쭉 서가지고 받으러 나오는데, 그런데 막상 이 앞에 나와서는 무릎을 꿇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사람의 입에 이걸 넣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랬던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체, 거룩한 몸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예. 그런데 피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천주교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근데 왜 포도주는 안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살과 피에서 왜 피는 안 줍니까? 그랬더니 살 주면은 살 속에 피가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이 또 참 또 그럴듯하네 싶었어요. 근데 막상 먹는 건 메마른 그 과자 부스러기 아니에요? 거기에 뭐 어디 수분이라도 있어야지. 그랬더니 수분이 0.01%는 들어있대요. 괜히 말장난하면 안 되죠. 말장난하면 안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럴 때 피와 구분된 무엇인가를 의미한 것이지 그 속에 피가 들어있다 그래서 피는 안 줘도 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를 주셨잖아요. 포도주를. 근데 왜 안 주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례의 이 성찬의 요소를 예배하는 것, 무릎을 꿇는 행위죠. 그래서 이 무릎 꿇는 이 행위를 제거하고 성찬을 앉아서 받도록, 제자들도 예수님께 처음 성찬 그 성만찬을 받을 때 앉아서 받은 거예요. 앉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은 내 몸이니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고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니까 받은 거예요.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성찬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성찬을 받도록.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경배를 위하여 그것들을 높이 들어 올리거나 이곳저곳으로 들고 다니는 것과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 잔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올린다 혹은 떡을 하나님께 올린다 이건 뭐예요? 제물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여기는 행동 이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단번에 드리신 속죄 제사, 즉 십자가 사건 한 번이에요. 십자가가 신부가 들어 올릴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는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한 번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떡과 포도주를 들어 올리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라고 하는 이런 의도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곳저곳으로 들고 다니는 거죠.
이것저것으로 들고 다니는 거. 이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성찬 미사가 다 끝났어요. 이게 이제 남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신방, 환자 신방, 무슨 신방 해서 이 미사에 안 나온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자에게 특별히 이것을 주는 이유는 무슨 신령한 무슨 은덕을 나눠주는 행위로서 이걸 행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을 보면은 종교적인 사용을 구실로 보관하는 것. 예. 이것을 남겨두었다가 다른데 어떤 신령한 목적이라 하면서 이거를 놔뒀다가 사용하는 이제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은 7번, 8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뜻에 온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성찬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안에 담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어떤 미신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변질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제5절은 바로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성찬의 외적 요소들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합당하게 사용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 관계가 있다. 관계를 가진다. 즉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합당하게 집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그런 그리스도의 재정 정신이 없이 무슨 신령하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번, 떡과 포도주는 때때로 진정 성례적으로만 그것들이 나타내는 물질의 명칭,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불린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떨 때? 성례에서만 그렇게 불린다 하는 거예요. 예. 성례가 끝나고 나면 그건 떡과 포도주일 뿐이에요. 성례를 진행하는 동안에만 뭐라고 불려요?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이것을 그렇게 부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7번, 8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 여전히 전과 동일한 떡과 포도주로 그대로 남아있다.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게 원래 떡과 포도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무엇이라고요? 떡과 포도주란 이야기입니다. 예. 성례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떡과 포도주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성례는 도대체 신령한 이런 무엇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이 성례에 대한 이 견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교는 전통적으로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채설은 본질이 변했다 하는 겁니다. 본질이 변했다. 그러니까 transubstantiation이라 그래요. transubstantiation. 뭐냐면 본질이 변했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눈에 보이기에는 떡과 포도주로 보이지만 본질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됐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거죠. 예.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된 거야. 이게 실제.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했다면, 그랬다면 아마 굉장히 신령하고 뭔가 좀 대단하다 생각하기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어쨌든. 근데 진짜 변했느냐? 오늘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이 6절 4번에서 성경뿐만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 모순되며 그랬습니다. 성경도 그냥 살과 피라고 불렀지만 실제 살과 피로 변한 것으로 가르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것은 수사법으로 하면은 은유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령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얘기할 때 내 마음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호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호수가 내 마음일까요? 아니죠. 예, 호수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은유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상징을 가지고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상징을 가지고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상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살찢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다만 이것을 단순한 은유로 보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신령한 의식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는 거예요. 의미를 담는 거. 그게 이제 은유입니다. 은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이것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니 내 살이니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것을 떼줬는데 받아든 사람이 오 예수님의 살이여 이랬느냐? 아닙니다. 이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살이여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의미를 담은 것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경우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태극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깃발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천조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천조가리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것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귀중한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으로 담은 이 국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는 거죠.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을 상징으로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기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흘리신 그 찢으신 살과 피 얼마나 고귀한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구원이 됐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표현되었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있고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계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계시가 주어지고 마침내 그 계시의 진짜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의 살과 피가 임한 거잖아요. 그 엄청난 것을
성찬 이 떡과 포도주에 담은 거예요. 그 상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떡과 포도주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이 담고 있는 상징이 담고 있는 본래 의미 때문인 거예요. 상징이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 상징이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상징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요 사이의 관계 때문입니다. 예, 상징은 떡과 포도주인데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에요. 이 상징하는 것, 떡과 포도, 이 살과 피의 고귀함 때문에 떡과 포도주가 고귀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상징과 상징하는 것과의 관계를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유입니다. 은유.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는 항상 무엇이 역사하고 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식이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지 어떤 은유, 내 마음은 호수여라고 하는 이런 은유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담은 그 상징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게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진행할 때 신령한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게 하시는 거죠. 은혜는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채설은 이 떡과 포도주 그 자체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떡과 포도주 자체가 신령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신령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징하는 바로 그것이 신령한 것이고 이것을 상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롭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예식이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분은 로마의 교회 이 화채설에 대해서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설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기념하는 것이다. 가령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즉 기념과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과 전파. 그래서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의 요소가 이 성찬 떡과 포도주, 실제 떡과 포도주 이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공존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자르면은 어디가 떡이고 어디가 살인지 이건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루터의 공제설은 이 화채설과
이렇게 화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칼빈은 성령께서 이 떡과 포도주의 임재, 즉 영적 임재를 통하여 이 떡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임재설, 영적 임재설이라고 불러요. 영적 임재설. 우리는 오늘날 성찬에 대하여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두 요소가 성찬 속에서 성령의 영적 임재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에 담겨 있는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신다라고 믿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 자체를 우리는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 속에 섞여 있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기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사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은 미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찬을 행할 때 또 참여할 때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찬란하게 은혜롭게 역사하도록 집행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